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믿음의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사랑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 구속하신 이름 찬양,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승정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만복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어지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육을 새롭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천국 백성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운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매인 근심과 걱정들, 육신의 질병까지도 이 시간 주님께 모두 맡기고 다 내려놓아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삶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를 따라 매일 십자가, 매일 부활, 매일 축제의 삶으로 더욱 차원 높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셨사오니 처음과 같이 그 성결하심으로 공의로우심으로 능력으로 자비와 사랑과 인애로 우리의 속성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가 자유롭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전염병 사태가 오래 갈수록 교회를 대적하는 사악한 세력에게 빌미만 더할 뿐이오니 속히 전염병이 소멸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만석중앙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소속되어지는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한 속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단회에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영감을 더하시어 말씀 속에서 회복되고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들 은혜가 더욱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거나 병마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분들 오직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생업에도 은총을 더하시어 사업장과 직장 일터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군대 가 있는 젊은이들, 객지에 또는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 동행하시며 늘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신 후에 주일 오전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위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가 있다면 온라인 상황을 잘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은 아래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에는 모임이 없습니다. 다음 주 9월 6일 주일 예배도 오전 11시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달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35페이지에 있는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현재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이제는 언제 어디서 누가 걸려도 의상하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감염자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감염자들 중에 30%가 넘는 사람들이 감염 증상이 없는 환자들이라 사람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질병에 걸리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 위기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고 있고, 각종 폭력이나 폭언,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전혀 예측하지 못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두려움은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마비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은 자신의 재능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재능의 극대화를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재능을 마비시켜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두려움은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파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피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두려움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각종 대인 공포증, 고소공포증, 질환공포증, 죽음에 대한 공포증과 등과 같은 심각한 만성 공포증 환자를 만들어버려 행복해야 될 우리 일상을 파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도 방해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린다 세퍼디는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라는 책에서 두려움은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소심하게 하며 항상 경계심을 품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자신 없게 만들고 매사에 비판적이게 하여 결국은 자신을 망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가오는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가나안 토착민을 두려워하면
자신을 메뚜기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하나님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급기야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고 또한 불안하게 만들며 우리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그리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제목을 자세히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람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편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히스기야 왕에게 큰 환란이 찾아왔던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아수르의 사렙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남유다는 적들의 공격으로 순식간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시 그 위기의 상황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있습니다. 여기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친다는 이 말은 지금 유다 나라가 적들의 침략으로 망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의 큰 환란과 위기 앞에 히스기야 왕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은 적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사네립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갖다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 문에 있는 금과 기둥의 금도 다 벗겨서 갖다 바쳤습니다. 뇌물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우상을 타파했던 담대한 사람이 이제는 은, 금까지 뇌물로 바치는 비겁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은과 금까지 뇌물로 갖다 바쳤지만 사네립 왕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환란 앞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강대국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애굽은 히스기야의 요청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나이 25세의 왕이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고 나라의 모든 산당을 제거해버렸으며 아무도 없애지 못했던 노뱀까지 담대하게 깨뜨렸던 용감한 왕이었습니다. 즉 그는 아버지 아하스 왕의 악한 습관을 과감하게 청산했던 왕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모두 42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이 오직 다윗과 히스기야 왕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왕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그의 믿음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유다 여러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 같은 자가 없었다고, 그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었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막상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자 그 위기 앞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인생이 히스기야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나 건강, 이익의 위협이 다가올 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힘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몸에 이상이 찾아오거나 또는 전혀 뜻하지 않던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온갖 깨를 다 내어보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심지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각종 위기로 인한 두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나 두려움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 해답이 성경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시편 146편 5절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왜 복이 있는 자가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7절 하반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했습니다. 11절 하반절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 명예는 결코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권력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분입니다. 이분은 바로 죽 이야기로 유명한 배우가의 대표인 이명서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가난한 살꾼 소년으로 태어나 12살 때부터 군고구마 장수, 떡과 꽃, 과일 장사, 신문 배달, 공사장 인부 등 안 해본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분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겨냈다고 했는데 그 비결은 바로 기도하던 어머니에서 배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건네며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젓가락을 세워보아라. 아들이 어떻게 세워야 하라고 말하자 어머니가 왜 못 세워? 끝을 잡으면 되지라며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너는 설 수 있다. 성공하고 싶다고 했지. 젓가락을 잡은 손처럼 하나님이 너를 잡아주시면 성공할 수 있다. 사람들은 성공을 하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한다. 돈을, 권력을, 명예를.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손만 붙잡아라. 하나님 없이 잡은 돈과 권력과 명예는 부질없는 것이다. 당시에는 어머니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는 신앙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3년도에 창립한 죽 이야기는 500개 매장을 거느린 대형 프랜차이즈가 되었고
중국, 일본, 미국 등의 해외에 진출했으며 한국 유통대상, 대한민국 국민 건강문화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예상치 못한 각종 질병과 사고와 사건으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평상시에도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오늘날과 같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평소에는 하나님의 피난처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적의 침략으로 위기를 당하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피난처를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즉 돈을 갖다 바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이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실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에 닥친 위기는 물질로도 그리고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히스기야는 두려움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적들이 조롱하는 편지를 들고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을 보여주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난처라는 이 말은 대피소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적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견고한 요새, 바위동굴, 안전한 은신처,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피난처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사업이 흔들려도, 건강이 위협을 당하는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미래가 불투명해도, 앞날이 캄캄해도, 돈이 없어도,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재난과 재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위기의 시대에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피할 바위와 산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손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만 되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했습니다. 여기 힘은 원어로 와우즈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적들을 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두려움으로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사실도 잊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큰 환난을 만나자 자신의 물질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물질로도 인맥으로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성 안에 계시면 그 성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면 우리 집이 위태롭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면 우리 교회가 평안해진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에 계시면 사업장이 안정을 찾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그 시간,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의 진지 앞으로 내려와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온통 사방에 적들의 시체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대 최강이라 불리던 아수라는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힘 앞에는 당시 패권국의 힘도 무기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호와 힘 앞에 버틸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소년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장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고 외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아가니까 거인 골리앗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심을 확신하고 살면 우리가 가진 작은 조약돌로도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유일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양을 치는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자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가진 나귀 턱뼈를 하나님이 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군사 1000명과 더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사업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환난의 밤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혹은 절망의 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희망의 새벽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왜 두려워해서는 안 될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친구도 떠나고 자식도 부모도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시길 바랍니다. 욥이 위기를 당하니까 욥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욥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외면하고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 갇혀 어려움을 당하자 바울 주변에 그를 돕던 동역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환난이 닥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했고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깊은 환난을 당하고 더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일, 놀란 일을 베푸셨는데 그것은 바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내립을 죽게 하시고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던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10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환난을 멈춰주신 하나님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실 만한 분이고 세계 중에서도 높임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환난과 시험으로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며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부도의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수술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실패했을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회학자 에미 워너 교수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하와이 군도에 있는 카우아이 섬에 사는 어린아이들 833명을 30년 넘게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대부분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 불화, 이혼,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01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습니다. 3분의 2 가량의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의 희생자가 되어 학습 부진에 시달렸으며 약물 중독에 빠지거나 정신질환을 앓았고 범죄에 빠지거나 사회 부적응자가 되었습니다. 18세가 되었을 때에는 많은 아이들이 전과자나 미혼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72명은 밝고 건강한 청년으로 문제없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원어 교수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어떤 요인들이 어린이들을 지켜주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10년간을 더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 나간 아이들에게는 예외 없이 아이들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은 주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명이 어머니나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학교 선생님 누구라도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며 기댈 언덕이 되어줄 어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었던 어린아이는 역경을 이기는 힘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옆에 함께 하는 사람만 있어도 바르게 성장을 한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 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야곱처럼 절박한 상황을 만나서 두려움으로 쫓기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 대신 민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했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동행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또 어떤 환난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환난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두려움과 싸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수록 두려움이 가증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사람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환난과 시험으로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과 도움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많은 환난들 앞에 우리가 두려움과 낙심으로 준저하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의 힘이요 도움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도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심겨진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생하는 동안에 물질로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와 증거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귀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예물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은 십자가의 소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며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두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찬송하며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